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른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생을 가리켜 일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생.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라, 일생.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이생과 삼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것이 일생인데 여기에 일생과 이생과 삼생으로 좀 나눠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일생이 어디 일생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 동안요? 몇 개월? 10개월 동안 있는 것이 하나의 일생이 아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야 이분이 100년을 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것을 이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삼생은 뭘까? 삼생은 이제 우리가 100년 후에 죽게 되었을 때 지옥이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삼생이다. 그러니까 일생에서 이생을 잘 준비하면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이생에서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생. 내 이생 동안 10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큼 잘 건강하게 엄마 젖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100년을 좌지우지한다면은 100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영원히 좌지우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되듯이 또한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2번 태어나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인의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한 70이 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래도 어르신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분리주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의미, 목적을 뭔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살면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안에 약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면서 세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가 대부분인데 몇 명 정도였다고요? 6,000명 정도. 유대인 나라에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경건주의자, 바리새인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관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공회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00명 중에 70명만 뽑게 돼 있는데 7,000명 중에 70명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공회의원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가 있고 또한 경찰권과 권력을 가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10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 했어요? 선생이라.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랍비다,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야만 되었고 최고의 종교 법전에 따라 살아야만 되었고 인격적으로 보나 헌신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또한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이 19장에 있는 말씀이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을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갖다 줄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시체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내를 내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착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2절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분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613가지나 되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로서 또한 랍비라고 칭함을 받은 자이면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니고데모는 이미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내세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니고데모는 그것도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보일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3절부터 5절에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처음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세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부유하고,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대학자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어릴 때부터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살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양심이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영혼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혼이 있기에 죽으면 천국에 가든 또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물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침례 요한은 회개를 상징하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주신 예수님에게 대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갈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줄 때 하나님 말씀도 깨달음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지식으로는 어떤 성경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이런 대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실 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옛것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새로운 사람이라,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전진해가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진화론적인 단계가 아니라 100%의 질적 변화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면서 육에서 영으로 전진해가는 진화론적인 단계를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질문 속에서 자기의 영적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는 육적으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사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계란 파는 장사 아저씨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먹는 것은 무정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닭이 품어도 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란은 따로 고르는 거예요. 유정란만, 그것은 품으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병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정란 같은 죽은 영혼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새로 부화가 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 사람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배추잎 곁에서 그 배추잎을 따먹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인은 속이 상한 거예요. 이놈 때문에 배추가 극상품이 못 되는 거예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벌레, 남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남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애벌레가 한번 탈바꿈하면, 한번 애벌레가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이곳 저곳에 옮겨다니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천덕꾸리가 애벌레에서 한번 뛰쳐나오면 천덕꾸리가 아닌 이 땅 자연에 생명을 주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애벌레처럼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이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찬송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한 사회의 정신적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내세가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한 사회의 정신적인 기둥의 역할을 했던 도덕적인 사람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6절에 6으로 난 것은 뭐요? 6이요. 0으로 난 것은 뭐니? 0이니 내가 네게 거듭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6에 난 것은 6이요.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것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죄 많던 우리가 그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 알죠? 톨스토이, 세계 문학 잡지를 쓴 톨스토이. 그분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교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경의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나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느끼는 거예요. 영국 설교자 헨리 조이트라고 하는 분은 항해하는 배를 타면서 항해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해사는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을 때 조이트는 거듭해서 물었어요. 당신의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말이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항해사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람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항해사로서 바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돛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바람은 모르지만 무엇은 올릴 수 있어요?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 따라 이 큰 배가 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은 잘 모르지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더란 말이야.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들바람이 강풍이나 태풍으로 바뀌면 집도 쓰러뜨리고 고목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는 무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내가 성령을 모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의욕을 상실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깊은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물게 해줘가지고 모두 다 죽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뱀에 물려가지고 모두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산 언덕에 올라가서 네가 구리뱀을 들고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 약 저 약 다 써보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봤는데도 야 낫지도 않는데 뭐 저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사람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우리 문무철 목사님 얘기를 이제 방 안에서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아마 그 친구분 중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항종호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종호. 같이 신학교에 다녔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이분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부동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만두고. 근데 이분이 영혼을 돕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군대를 백마 부대에 나왔는데 지금도 이분이 일산에 있는 백마 부대에 가서 30년 이상 주일마다 가족끼리 같이 가서 먹을 걸 싸들고 그리고 군인들 그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면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년 동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끼리 같이 부동산에서 벌면 그거 갖고 군인들을 해서 뭐든지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놀라운 사실이 우리 유자매도 소위 인간했지만 소위 인간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계속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분이 말씀으로 도와준 거예요. 이분이 강서 침례계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서 제자훈련을 잘 받은 형제예요. 그가 다른 건 몰라도 영혼들을 도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소위로 인간한 사람을 그가 30년 전부터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줬는데 이번에 이분이 육군 참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 4개 참모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발 와서 나를 좀 격려해달라고 꼭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문무철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소위 때 한 사람을 도와준 게 끊임없이 도우면서 이분이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육군 참모총장.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지 아시겠죠? 그분이 또한 육군에게 미치는 영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공군 참모총장도 그분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퇴직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회 그것도 신학교에 중간에 그만뒀지만 공부했던 사람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동산 하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영혼 돕기에 최선을 다하다가 한 사람이 참모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감동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참모총장이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감동이 없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진짜 강팍한 심령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가 설교할 게 없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관심과 한 사람의 보살핌이 참모총장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기대하잖아요.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을 돌보게 되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저는 니고데모 하면 우리 한국의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납니다. 이어령 씨. 이 사람처럼 정말 학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이 사람처럼 큰 학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강의들을 보면 복음만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새생명 축제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정말 교열하고 초청한 그것이 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기쁨으로 거두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